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로 왔습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로 나오니 저를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오늘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이,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여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빚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진정한 성도로서 정말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서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에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르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그 감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한 영혼 이 밤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성사람들의 성령으로 돌봐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밤에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한편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간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린 저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니 영광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변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바닥을 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누구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 아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네. 자유함으로 찬양할 때 다윗의 영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다윗 당신이 자유함으로 찬양할 때 다윗의 기름이 발전했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네. 할렐루야. 이 밤에 성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윗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임한 성령의 기름을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를 못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를 못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눈물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이 방송에 기름 부심에 날개 아래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주의 나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방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 받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도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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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다 드리며 나가십시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높이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우리 완전성과 기쁨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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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도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법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성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옥수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오늘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새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6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제 피시디 안디옥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13장 이 말씀을 쭉 전해드렸어요.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를 사도 바울이 이제 나눴는데, 한 곳을 나눴는데, 자,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증거하는 거죠. 41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쭉 복음을, 여러분, 완벽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 말씀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이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배를 타고 또 내려서 버가에서 더 들어가고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한참 온 거거든요. 이 먼 길을 아무리 와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그 생명에 임한 자는 복음을 통해서 뭘 하든지 어떤 것도 그 다음에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나름대로 뭐 시간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뭘 때는 물질적으로 희생할 때도 있어요. 몸에 희생을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헌금하면, 조금만 봉사하면, 조금만 뭐 핍박을 좀 이기면 내가 막 대단한 크리스찬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뭐 별거 아닌데 그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근데 내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여러분, 내 이름이 이 땅에서 제거된다 할지라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명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먼 길을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떤 헌신이 따르고, 어떤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라도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타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또 2차 전도여행을 할 거예요. 얼마 있으면 또 3차 전도여행을 해요. 여러분,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도바울이. 여러 가지 동족의 위험과 또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사도바울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40의 가만매를 3번 맞고 한 번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도 마치 피시디아 안디옥 들으면 이 피시디아가 얼마나 뭐냐면 우리가 이 지도를 좀 다른 지도 갖고 왔는데 바보에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 그 버가에 되거든요. 아탈리아에서 버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가야 저 깊은 곳이 안디옥이에요.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한참 올라간 거예요. 쫙. 이게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엄청나게 먼 거리. 배를 타고 와서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버가에서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비시디아라는 지역으로 저 갈라디아 보니까 저기 갈라디아 근처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저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여러분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걸어갔겠죠. 예? 그때 뭐 그 자동차가 있겠어요? 예?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17절부터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이들이 유대인이니까, 회당이니까 어디서부터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사를 먼저 세우고 왕을 세우고 사울왕을 세우고 그다음에 누구 세워요? 다윗왕. 여러분 왜 다윗왕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가 다윗왕 통해 오는데 이 메시아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약속된 구약부터 약속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을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가 뭡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죠. 뭘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여러분 이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예요. 여러분 내 모든 죄, 저주를 누가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여러분 의인이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을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다 가지고 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그 자만이 뭡니까? 산마귀를 나사렛 예수 보는 이 더러운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의롭게 된 자.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임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 그 자만이 그러한 삶이 이게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을 어디까지? 41절까지 정리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다시 지금 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엑기스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새 생명이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참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서 벌벌 떨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문제를 일으키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담담을 가지고 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 42절부터 보면 이들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 오늘 본문 13장 42절이죠. 같이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새 설교를 다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다음 안식일에 와서도 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를 갔던 지역입니까? 아니죠. 처음 간 곳이에요. 그렇죠? 회당에 찾아갔어요. 말씀이 주어질 기회가 주었어요. 예? 이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에 또 오십시오. 또 설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체면이 아니라 지금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졸지 말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은 내가 복음을 받는 순간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복음을 받는 사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다들 모르십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말씀 받는 순간에 어느 순간 우울이 싹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졸음이 왔었는데 말씀 받는 순간에 졸음이 싹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건 단순한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 생명으로 임했냐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머리가 아니라 여기에 내 온몸에 생명으로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의 내용은 단순해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에서 멈춰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내가 의인 하나님의 자녀를 막 이제는 나는 마귀의 죄종이라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그 의롭게 되어졌고 그러면 난 이제 살았다. 난 이제 진짜구나. 난 이제 하늘에 영광이 임했구나. 그리고 뭐가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뭡니까? 생명으로 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저것도 목사님 또 그 얘기네.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복음 같지만 이 복음은 여러분 뭡니까?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된다면 생명.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들어갈 때 그냥 받고 맞아 저게 진리야. 저게 나는 생명으로 풀어져야 돼. 막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건데 막 내 안에 불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뜨거운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3장 43절 보세요. 자 13장 43절 자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쫓았던 게 뭡니까? 이제는 그들을 보면서 맞아요. 너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이제는 뭐예요? 이들 안에 은혜가 임한 거죠. 그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답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답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찬양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이 말씀이 좋았다. 감동받았다. 그게 아니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데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아내가 깨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아내가 이렇게 깨져 들어가면 여러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져 들어가, 내 안에서 말씀이 쭉 이렇게 풀어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더 깊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또 들려주시오.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찬양이 있어요. 205장 찬송하거든요. 1절부터 제가 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여러분, 주 예수 크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주님 저에게 늘 말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네? 여러분, 아까 뭐예요? 사월이 뭡니까? 항상 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나 항상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어? 더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이제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응? 속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응? 또 오늘 또 똑같은 얘기 또 안 해.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10번, 20번 계속 듣는 가운데 조금씩 여러분 들어가면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번 다 읽잖아요. 두 번째 읽잖아요. 그때 못 듣는 거 또 느끼는 거예요. 네? 또 읽잖아요. 그때 보니까 또 왜 내 안에 제가 보니까 이 안에가 쭉쭉 깨져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이 임할수록 내 안에 것들이 깨져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못 느꼈는데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씀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생명으로 나를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져 들어가면 느낍니까? 내가 뚫고 들어가면 느낍니까?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뭐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있을 방울이 사라진 것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줬어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리는 기억이 너무 부족해. 지금까지 내가 받은 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받은 애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저가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요? 네? 잘 알아듣기 쉽게. 네? 늘 말해주세요. 여러분 내 기억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다 잊어버려. 네? 은혜고 뭐고 싹 까먹어버려. 네? 그냥 아니 백지장이에요. 백지장.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말하는 것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 기억 부족하여 난 늘 있습니다. 잘 알아듣기 쉽게. 어? 주님,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어? 뭘요? 뭘 말씀해 줍니까? 나를 구속하신, 잠깐 놔주세요. 날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를 구원해 주신,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냐? 네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냐? 너는 마귀에 놓여 있고 죄의 종이었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여기 서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여기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기억 부족해서 조금만. 예전에 여러분 잠깐 놔주세요.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목동이었을 때, 목동. 다윗과 같이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갖고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비밀방이 있대, 비밀방. 비밀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비밀방에 막 금고 같이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꼭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비밀방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체 뭐, 그리고 거기 갔다 나오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방에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잘 정확히 못해요. 이왕이 죽었던가 어떻게 해갖고 그 비밀방에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비밀방에 뭐가 있었냐면,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목동일 때 입었던 그 옷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마다 왕으로서 힘들 때마다 그 비밀방에 들어가서, 내가 예전에는 목동이었지. 내가 목동이었을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왕으로서 왜 못하겠어 이걸.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사, 아까 2절 하세요. 2절. 답사, 답사, 아침 이슬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뭐요? 날 구속하신 그 사랑.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쓸모없는 존재같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쓰레기같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주님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주님 그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어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속하신 그 사랑,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 아니에요?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그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넘어가서 3절 봅시다. 자,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여러분, 우리가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 눈물 흘려줍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대신해서? 어?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눈물 흘려주고 누가 죽겠어요? 예?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날 구속하신 은혜, 주님,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몸을 찢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님 보혈 흘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가치하잖아요.
고개 드세요. 졸지 말고. 우리가 무가치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졸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가치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울어줄 수도 아니면은 뭔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대신 죽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부모도 자식 위해서 죽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누가 주겠습니까? 그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여러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된지,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나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이 살아야 돼. 복음에 대한 감격. 이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날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주님, 날 구속하신 은혜,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님이 보혈을 흘려 몸찢겨 죽으셨는데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찢겨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 저주,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싹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네가 너 마귀 새끼 아니야. 너 죄의 노예 아니야. 너 내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의로운 자야. 너 의인이야. 너는 내 걸작꿈이야. 너는 거룩한 자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생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뭐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으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네, 빨리 여기 있어요. 자, 마지막 뭡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습니까?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날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또다시 사단 마귀의 그 함정에 빠져서 죄의 덫에 걸려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파는 올무에 걸려서 또 호적거리고,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 가운데 호적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쳐놓은 그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려서 호적거리면서 있을 때, 나는 다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되는 게 없어. 나 같은 놈은 차라리,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옵니까? 주 예수 크신 사랑 내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 유혹하고 또 속이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에 의해서 이 땅은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절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말에서부터 연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 제가 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늘 들려주시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가 누구다라는 것이 들려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늘 들려주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낙심됩니까? 절망된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다 끝났어. 나 같은 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놈의 세상 살아서 뭐해?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당했습니까?
배신당했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들려져야 돼요? 주 예수 그신 사랑 여러분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들려져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내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거기에 독을 뿌리는 거예요. 거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넘겨서 후렴은 뭐냐면 계속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뭐예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몸짓게 필요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가장 중요한 엑기스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옆에 미사역으로 붙는 거고, 사도 바울이 전한 17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말씀이 하나도 없어도 이것만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내 안에서 생명으로 풀어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리셔야 된다고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00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왜요? 그건 갈수록 나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많이 씻겨져 나가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은 내 영의 기쁨에서부터 1000만 번 들어도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을 더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서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뭘 많은 걸 들려오지 말고 딱 두 마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사함을 다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난 죽음을 통해 나는 예수가 부활하게 되고 부활함을 통해 내가 새 생명이 맺구나, 나는 의로운이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고 사단마귀 앞에서도 나는 두려움이나 주눅 들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사단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영의 권세가 있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권에서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뭡니까? 그 먼 길을, 복음 때문에 뭡니까? 그 먼 길, 그 더베에서 그 이고니온까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여기서 나중에 돌로 침을 당하거든요. 그럼 포기할 것 같잖아요. 2차 전쟁은 또 가는 거예요. 3차 전쟁은 또 가는 거예요. 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 자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뭡니까? 몸부림이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념 생각이 아니에요.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성님 오늘 저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드릴 때 하나님 이 복음으로 제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엑기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듣고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이것이 씻겨져 나가야 돼요.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진짜 내가 이제는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내가 여러분 이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임하면 이 복음 속에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퍼뜩퍼뜩 살아서 난리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부활 생명의 든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능력, 그 거룩함의 능력, 사단 마귀를 영적으로 제압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영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을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같이 기도합시다. 너무 중요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같이 부릅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나를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 아멘.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일스 방울 시 사라짐까지 내게요 부족하여 늘 있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제가 들려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과 말씀이 생명으로 풀어집니까? 내 안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 가난의 저주, 인간관계 깨어짐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절망, 모든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되신 십자가에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이 죄사함을 느끼십니까? 죄사함 여러분 임했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순간에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내가 부활하는 순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완전히 새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빠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이 더러운 귀신랑 예수님 꿈받고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지배할 수 있는 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매일같이 여러분이 들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이 제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제가 오늘 씻겨지길 원하며 저는 어둠들이 떠나가길 원하며 죄가 끊어지길 원하며 못된 습관이 끊어지길 원하며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사라지길 원하며 귀신들이 떠나가길 원하며 질병들이 치유되길 원하며 문제들이 풀어지길 원하며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모든 잘못된 믿음들이 이제는 바뀌길 원합니다. 교만이 깨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거룩함이 그 충만함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 10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